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동참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호산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왔기에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호산나의 날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뭔가?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호산나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선언한 날이 다름 아닌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또한 무엇의 시작이냐면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뜻이 The Way of Suffering이지 않습니까? 고난 순환의 한 주간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종려주일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인 월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둘러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화요일 날은 목숨을 건 사랑이 무엇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비아 돌로로사를 화요일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안 대로 마지막 만찬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합수하는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그저 마신 순종의 비아 돌로로사의 그 시간이 바로 다름 아닌 목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금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매를 맞고 침뱉으시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너는 죄가 없다 하는 무지를 선고받고도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그저 끌고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3시 오전 9시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6시에 온 땅에 12시에 현재 시간이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9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은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신 때가 바로 다름 아닌 그저 제9시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번 근본 한 주간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뜻깊은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 것을 우리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찔리셨는가?
저와 여러분 허물 때문이에요. 왜 상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그가 징계를 받았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의 한 주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아 돌로로사의 한 주간은 100%가 우리 자신 때문이고 또 100%가 우리를 위한 한 주간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죠. 내 기도, 내 믿음, 내 신앙, 내 사랑, 내 영원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내 이야기가 돼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송이 제목도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한 주간을 깨워서 정말 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 그걸 보니 그 속에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출발이 어딘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출발점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누구를 고쳤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나 종려나무까지는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 벳박의 옆에 있는 곳에 풀고 왔던 그 풀었던 나귀를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베다니에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월요일 날도 베다니고 화요일 날도 베다니고 수요일 날도 베다니고 목요일 날도 주님은 베다니에서 그저 마치고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베다니가 뭘까? 베다니의 뜻이 슬픔의 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매일 고난과 슬픔의 집에서 주무셨고 일어나서 출발하셨고 어디로 고난의 현장을 둘러보셨고 그리고 나서 저녁은 다시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완전히 뭉쳐진 클라이막스가 뭔가 바로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벳박이에서 그저 나귀 새끼를 풀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벳박이의 뜻도 뭔가 하면 설익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가 설익어서 이제 그저 먹기 힘든 그런 설익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아무리 봐도요 전부 다 설익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설익은 마을에서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니 그 나귀도 설익었죠. 또 나귀가 안장도 없으니 그것도 설익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디나 있으니 너무나 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타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설리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또 어디에 갔냐? 고난의 집, 슬픔의 집으로 들어가셨으니 그것도 저는 설익은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세상의 왕의 입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 전쟁의 정복자로 그저 그 나라에 입성할 때 보면 그저 뭔가 정말 명마를 타고 입성하고 대단한 사람 황금으로 치장하고 정말 군대와 함께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런 설익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황제로 부르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하겠습니까? 즉시 반란이 일어나고 아마 어떤 환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니 왜 예루살렘 입성에 이런 설익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해진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뭔가?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습은 뭔가?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겸손의 왕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고 그저 성경에서 스가랴 9장에 말하는 것이 그 이후에 마가복음 11장에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겸손의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그가 겸손하셔서 어디까지 겸손하셨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하는 건 뭔가? 우리의 낮아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우리의 정과 육심을 옥죄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고난 주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정복자가 되어서 그 정복자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그것도 안장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왕들은 대개 어떻게 하나 명마를 타지 않습니까? 하얀 명마를 타든지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았지만 뭔가 붉은 짐승을 타든지 뭔가 대단한 적토마를 타고 그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탔다는 건 뭔가? 그 나귀는 정복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죠?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뭔가? 그분만은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 그 예루살렘의 평화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 보느냐?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뭔가 그가 다름 아닌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나귀와 같은 종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름 그대로 샬롬을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왕으로서 입성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나귀는 성경에 보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뭔가?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주님이 그 말을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섬김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주님도 섬기려 오셨고 많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신 섬김의 왕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는 뭔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영광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라를 주님을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게 호산나는 주님만이 승리의 왕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뭔가 샬롬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다름 아닌 영광의 왕이시고 호산나 그리스도 승리의 왕이신 것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입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도 함께 주님과 동참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그 왕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아니 겉옷 입고 안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겉옷을 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길에 흔한 그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를 부르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고난의 길에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왕의 등극에 겉옷을 예물로 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라지죠. 예? 왕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종려나무까지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저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옛날의 왕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저 장관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설익은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날 목숨까지도 오늘날도 요구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옷도 개이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도 얼마든지 주님은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도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입성할 때 주님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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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만 불러도 얼마든지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구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앞서 가든지 뒤따르든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어린 나귀와 함께 주님 모시고 앞서든지 뒤서기만 하면 그것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저 벳바퀴처럼 설익으면 좋습니까? 벳바퀴도 주님이 사용했고요. 그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태지 못하는 어린 나귀도 주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건 뭔가 저는 배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단이 뜻이 뭐라고요? 슬픔의 집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그 집은 어떤 집이 되었죠? 예수님 모신 배단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겉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죽어서 나흘 뒤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겉은 슬픔인데 속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게 되는 향유 냄새로 가득한 배단이 시몬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슬픔마저도 주님께 내어 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집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주님께 못 내어드릴 것이 없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설익지 않고 잘 익었던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반듯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그 대단한 대리석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도 불혈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상을 들러 엎으며 하는 말이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잘 익어야 될 곳이 가장 강도의 냄새나는 바벨론의 그러한 냄새난 더러운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옆은 어떨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 익은 곳에 있을 잘 익어야 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이 입을 헤쳐보아도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설익은 벳박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뭔가, 진짜 이 비아 돌로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수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순수함이죠. 순전함이죠. 아무리 내가 신앙이 설익은 벳박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걸 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벳박이가 없는 거죠. 그 벳박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죠. 첫사랑은 설익은 사랑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고난주가 나면 뭐라고 우리가 참 올해는 좀 이거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설익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보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에 그 주님 바라보고 허울을 벗어버리고 내가 겉옷마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내 입을 마음을 통해서 호산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종려나무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내 중심으로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 왕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뭔가 나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한 주간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호산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호산나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왠가 비아 돌로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호산나가 불러져야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호산나가 불러질 때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호산나를 불러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간 것처럼 진짜 한 주간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산나를 만약에 부르지 못한다면 일주일은 또 오고 또 지나갑니다. 그저 다른 주간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죠. 세상에 한 주간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는 호산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호산나로부터 시작돼야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화요일도 성전에 들어가시고 수요일 날도 성전에 들어가시고 목요일 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셋만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하신 7마디의 말씀, 바로 이게 뭔가, 그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신 음성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인 마태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기록가 호산나를 불러야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호산나를 불러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호산나를 우리가 불러야 진정한 비아 돌로로사, 진정한 저 주님의 십자가, 엘리엘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길이 성경 기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를 부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의 일만 중요한 것으로 끝맺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산나를 부르는 여러분, 호산나를 따라서 주님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은 고난의 길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로 열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호산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한 주간 그 속에 우리가 풍덩 빠지는 귀한 비아 돌로로사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